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수전절이란 이름으로 등장해요. 그죠? 이 수전절은 성전을 수리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성전을 수리한다. 그래서 한옥카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자, 수전절,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 할 때는 수리한다는 의미로 전자 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 절기, 또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를 강조하면 한옥카 또는 봉헌절, 이때 한옥카 촛대를 가지고 빛의 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빛의 축제, 광명절, 따릅니다. 수전절, 봉헌절, 한옥카, 광명절, 빛의 축제, 아멘. 그 모든 것이 바로 한옥카와 연결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표현하면은 이 한옥카 촛대는, 메노라 촛대는 7개인데 9개죠. 그죠? 9개죠. 그리고 이 촛대를 밝히면서 우리가 빛을 다시 찾았다. 우리 대한민국도 강복절이라 해가지고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됐을 때 강복절이라 하잖아요. 똑같은 의미로 강명절, 빛을 찾았다고 기쁨의 절기로 지금 우리 우리 한국이나 일반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기념하지만, 그래서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는 이 한우카 수전절이 더 맞다. 그래서 인사로는 해피 한우카, 즐겁고 행복한 한우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저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고백합니다. 해피 한우카, 해피 한우카, 아멘. 해피 뉴 이어 하듯이 해피 한우카 하면서 행복한 새해 축복하듯이 행복한 한우카 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역사적 배경부터 먼저 설명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잘 들어서 아실 거예요. BC 160년경에 시리아의 아주 나쁜 왕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어요.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 모형이 있는데 그 안티오쿠스 4세는 에피파네스, 바로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할례 드리는 사람들 할례 드리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성경책 모아서 불태워버리고, 하여튼간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을 경배하라고 하고, 나중에 그 제우스 신상의 얼굴을 자기 얼굴로 바꾸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는, 그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성경책 다 뺏어서 불태워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게 하거든. 전 3년 반에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평화의 정치 지도자처럼 그러지만 후 3년이 밤이 되면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바로 적그리스도 자기를 숭배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듯이 제우스 상을 신상하듯이 안티오쿠스 4세를 숭배하게 하듯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많은 제사장이, 우리 한국이 식민지하에 신사참배하려니까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가서 꾸벅꾸벅 절했듯이 그때도 동일하게 제사장들이 저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 시리아 왕은 자기들이 말 듣는 제사장들만 사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겠죠. 그래서 이것을 따라하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 이분들은 한 지방에서 거주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마카비와 그 형제들이에요. 이 마카비라는 뜻은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전쟁은 주께 속하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고 우리가 요즘 선포하듯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성전을 일으키면 저 막강한 시리아 군대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해서 마침내 성전을 탈환해서 그것을 잘 수리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절기가 바로 한우카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제 우리는 이들이 성전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우리도 사단에게 악한 것들을 빼앗긴 것, 건강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 물질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 가정의 화목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 뭔가 빼앗긴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성전을 마침 찾기는 찾았는데 그 메노라 촛대에 불을 밝힐 때 아무 기름이라 사용할 수 없거든요. 딱 준비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정결한 기름을 감람유로 사용해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들이 찾아보니까 하루치 기름밖에 없어요. 그거 조제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노라 촛대에다가 하루치밖에 없어서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불을 밝혔는데 하나님이 그 하루치 기름을 8일 동안 이어지게 하셔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우카 절기를 8일 지킨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는데 이건 뭐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 오늘 오전에 원종수 권사님처럼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 철야 예배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하나님 앞에 그분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자기가 기도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방석을 깔아놓고 의자도 없는 자리라서 자기가 막 움직여서 기도하니까 어떨 때는 왼쪽으로 돌아 있고 어떨 때는 오른쪽으로 돌아 있고 어떨 때는 어떤 아줌마 엉덩이를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고 막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른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 고등학생이 나와가지고 새벽마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저 친구 쓸만하다. 저 친구 쓸만하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너 뭐 해줄고 하니까 선뜻 필요한 것은 돈이지만 그래도 주일학교 때 배운 게 있어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대답도 아름답죠.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 노숙자를 어머니가 모시게 오게 하고 그가 정성을 다하게 목욕시켜주고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자기가 입으려고 준비했던 옷 한 벌을 그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또 가족들 5명이 모여서 할아버지를 한 군데 모아놓고 늘 이렇게 같이 손 얹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죠? 저 가정을 복 주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다 이렇게 책장이 넘어가듯이 기억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분이 그 고등학교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멋지게 일하여 가시더라. 아멘. 또 여러분 이제 새벽에 일어나 기도 못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찾아서 올려드려야 되겠다. 오늘 오전에 분명히 강구했는데 이 저녁 예배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아직도 이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은 저녁 예배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죠. 아멘. 내가 찾아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이 이 한옥화 절기에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 복을 받았대, 한옥화 때 그런 일이 있었대, 이거로 끝낼 일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봉헌에 올릴 것은 뭔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이 밤에 생각해보고 이제 그것을 이 8일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찾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아멘. 새벽 제단을 올려드릴 사람, 저녁 예배를 올려드릴 사람, 기도를 올려드릴 사람, 여러분 각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서 올려드릴 뭔가가 보여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조금 전에 많았던 이 마카비 형제들의 행명이 일찍이 다니엘 시대 때 예언으로 다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줘요. 언젠가 이 나쁜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나쁜 짓을 할 텐데 그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다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작게는 안티오쿠스 사제, 그 나쁜 시리왕 이야기지만 넓게 길게 보면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한우카 예배를 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이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장차올 적그리스도가 이런 같은 나쁜 녀석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카비 형제처럼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자, 첫 번째.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이런 모든 일들이 예언되었다.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까지 공격하는 일도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혁명을 일으킨 일도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비유로 순념소가 심히 강해지는데 저 순념소는 헬라제고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저걸 써놔야 돼요. 나중에 순념소 해놓으면 몰라. 예전에 아마 여러분 한우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전 성경을 가져온 사람은 써놨을 거예요. 성경책을 바꾼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좀 저걸 쓰십시오. 내가 허락할 때는 쓰십시오. 저게 순념소만 있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게 헬라 제국을 말한 거예요. 그 나라가 점점 강화해 갈 때 큰 뿔이 나타나는, 저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거기다 알렉산더 대왕을 써놓으십시오. 저걸 써놓지 않으면 저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목사들도 저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학생들, 신학생들도 모릅니다.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큰 뿔이 꺾였다는 것은 그가 갑자기 33살 때 죽는 이야기거든. 열병으로 갑자기 막 그렇게 큰 왕으로서 정복 정제를 해나다가 33살에 죽어버려. 그게 꺾인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신에 현재한 뿔 넷이 나타난다는 것은 저 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 4개의 왕조로 분리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 왕국이 헬라 제국이 4개의 왕조로 분리되는데 그 중에 하나, 그 뿔 중 하나가 바로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저 왕이 나타나는 그 나라에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중 한 뿔은 셀루쿠스 왕조로 적어놔야 되겠죠. 그 중 한 뿔은 셀루쿠스 왕조. 거기서 작은 뿔 하나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적그리스도 모형 안티오쿠스 4세라는 거예요. 자, 잘 정리하십시오. 순념소가 큰 나라가 되는데 그때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지만 그가 강성해 갈 때 꺾여서 33살에 죽더라. 그 대신 4개의 왕조가 현잔 뿔 넷이 나타나고 그 중에 한 뿔이 셀루쿠스 왕조인데 그때 적그리스도 모형 악한 왕 안티오쿠스의 4세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서 남쪽과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고 공격해. 저 영화로운 땅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해오는 모습을 쉽게 말해서. 영화로운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안 써놓으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적어놔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디서 해석하려 해도 여러분이 해석이 안 돼요. 저렇게 자료를 줄 때 지금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저 안티오쿠스 4세가 하늘의 군대, 즉 이스라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등 중 지도자들을 땅에 들이다는 것은 공격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제사를 폐지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토라 성경 말씀을 불태우는 악한 일들하고 특별히 매일 드리는 상분제 제사도 못하게 하고 성소를 헐어버렸다는 것은 그 성소에 있는 주요 기구들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악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저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마치 우리가 신사참배 꾸벅꾸벅 절했던 우리 선배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처럼 저 당시 제사장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리아 왕에게 잘 보려고 저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정치 세계도 똑같거든요. 지금도 저쪽 편에 붙어서 뭔가 이렇게 국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들이 하자는 대로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깨달은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혁명을 일으킨 마카비 형제들이거든요. 우리들도 이런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어찌 잘못된 것을 맞다고 꾸벅꾸벅 거기 가서 제우스 신상에 절해요. 여러분 장차 두고 봅시다. 이 일이 뭐하고 관계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통일해요. 적그리스도가 자기 형상을 세워놓고 나와서 절하라고 그러면, 경배하라고 그러면 아마 죄송한 편이지만 많은 목사들과 많은 성도라고 이름한 종교인들이 그 앞에서 꾸벅꾸벅 절할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전에 전한 대로 단도대 칼, 목에 목베임을 당해야 되니까. 그죠? 내 생명 연장하겠다고 그 가서 꾸벅꾸벅 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리아 왕이 뭐 했을까요? 그 제사장들을 잘한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그들을 더 중용하고, 저거 싫다고 시골로 도망가는 사람들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어디 나타나봐라, 너희들 나에게 혼날 것이다 벼르고 있겠죠. 그죠? 그 혼날 것이라고 벼르고 있던 형제들이 바로 마카베하고 형제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자, 다니엘서 8장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고 상번제를 폐지하고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진다는 것은 성경 토라를 불태우고 성경을 감는 것을 금지하고, 여러분 저 이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도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각 가정에 성경책이 있는 것을 다 등록해라. 내가 너희들이 성경책을 자유롭게 읽고 예배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전 3년 동안 그 성경책을 통제하게끔 다 등록해요. 호연이 집에는 몇 건, 에담이 집에는 몇 건, 누구 집에는 몇 건, 다 하면 그거 번호를 매겨놨다가 나중에 뭐 하려고요? 93년 반 적그리스도 통치가 병국에 실행할 때 그 성경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라도 숨겨놓으면 너 그때 너 5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4건만 가지고 왔어? 빨리 가져와. 이래가지고 그 모든 성경을 경기장 같은 데서 모아놓고 불태우는 것이 마지막 때 그들이 하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 때 그들이 토라 뭉치를 불태우고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 진리의 말씀을 땅에 던지며 토라를 불태우고 금지하고 있고 자의로 행하는데 자기들 멋대로 해도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되는 형통한, 여러분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하자고 하는 대로 다 될 것입니다. 저 때도 저랬으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안티오쿠스 사제가 했던 일이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사는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어떤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저 비슷한 일이 일어날 테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영적 무장을 해서 순교적 각오로 배도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면 끝까지 예수 이름 시인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 오전에 되는 말씀이고 또 오늘 저녁에 듣는 말씀이에요. 그죠?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에도 그들이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경관곳을 더럽히고 저게 막 돼지 피를 사용하게 했다는 거예요. 양의 피나 소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장 가정에 여기는 돼지 피를 드리게 하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사를 없애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제우스 신상의 얼굴을 안티오쿠스 4세 얼굴로 바꿔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저런 악한 일을 하는 왕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60년경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 모두가 고개 숙이고 있을 때, 모두가 어찌하노 하고 있을 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즉 마카비 형제들과 그 추종자들이 강하여서 용명을 떨쳐서 마침내 그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뺏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한 일이 있을 것을 누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조일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조일이 제가 뭐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재림 예수님 오실 때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똑같은 일을 할 거예요. 성소를 더럽힐 거예요. 멸망하기 가정한 것을 거기에 세울 거예요. 거기다가 꾸벅꾸벅 절하라 할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성경책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아는
오직 자기 하나님 하는 백성들, 이 누구죠? 예수님을 앞장선 하늘의 군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아멘. 그 적그리스도와 추종 세력들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더럽힌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천년왕국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 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BC 160년 전에는 누가 마카비 형제가 저희를 했고, 종말에는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할 것을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이중적 예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재림 주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한우카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우카 영성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들이 다시 찾아서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 성경에는 오늘 수전절밖에 기록된 게 없어요. 그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 왜 마카비세를 제외했는지 저는 역사적 배경은 잘 알지 못하지만 가톨릭은 마카비세를 외경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가끔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떤 좋은 점은 우리도 좀 했으면 싶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저는 마카비세라고는 성경책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성전을 어떻게 다시 봉헌하는지 우리 마카비서를 좀 인용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마카비서 3장에 보면은 마카비라 불리는 그의 아들 유다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군대를 지휘하는데, 유다의 모든 형제와 아버지에게 합사했던 모든 자가 그를 도와서 기쁘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을 하기로 시작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굽신굽신할 때 마카비서를 보니까 마카비라 불리는 유다라 이름한 그 제사장 아들이 그의 동지들 같이 전쟁을 일으켜서 거룩한 군대로 인해서 그 막강한 시리아 군대와 싸우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어떠면은 자기를 치러오는 큰 군대, 이들이 혁명을 일으켰다니까 저쪽에서 보면 반란군들이잖아요. 그죠? 그 반란군을 진압하겠다고 시리아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주 큰 군대를 보고 유다에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수가 적으니 저렇게 많고 강한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는가? 오늘 오전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자 마카비 유다가 대답하기를, 적은 수로도 많은 수를 쉽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멘. 우리는 숫자가 적지만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면 사람이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저기에서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도 사람이 수가 적어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시대 때도 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막 폭언을 하고 그들이 조롱할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폭언을 하고 있는 그 편지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이쪽에는 군대가 작아요. 그렇지만 저쪽에 많은 군대지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관리하는 천사 하나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의 기록들을 그때는 그랬대가 아니라 그것을 나의 어떤 간접 경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주듯이, 만일에 북한이나 중국이 이 나라를 넘볼 때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편을 보시죠.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면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크기가 아니라 하늘에서는 능력과 힘에 달려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도자가 지도자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 말했던 그분도 하나님이 뭔가 자기도 그랬다 했잖아. 하나님, 나 이렇게 폐결에 걸려서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일 건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많이 했던 그 자신이 하나님 나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유다도 보십시오. 만일 그 백성들이 겁을 먹고 쩔쩔매고 있을 때 큰일 났다고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지도자가 이래버리면 참 그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숨겨놨다가 마카비를 대장으로 딱 세워가지고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멘. 저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 작디 작은 이스라엘 군대가 저 강하다고 말한 그 시리아 군대를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지고도 이렇게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기도 제목이 생겼잖아요. 호연이가 귀가 아프잖아요. 이원 집사가 아프잖아요. 이것 때문에 세 사람이 더 똘똘 묻혀 기도하면은 병만 날 뿐 아니라 돌파도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줘가지고 뭐하게 하죠? 기도하게 하고 기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점프하는 하나님이 선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문제를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들도 보십시오. 저 문제만 쳐다만 보고 우리는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약하니까 얻어맞아야 돼. 저들이 하라는 대로 제사도 드리면 안 되고 저들이 꾹꾹 절하면 제우스 신에라도 가서 절을 해야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죠. 아니라고 외치니까 하나님이 저들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다와 그 형제들이 이제 우리가 적들을 그 용맹성과 그 신실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막강한 군대를 이겼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적들을 물리쳤으니 우리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봉헌하게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시온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 보니까 성전은 황폐해졌고 제단은 다 더럽혀져 있고 문들은 불타버렸고 성전들은 잡초가 우거져 있었으며 그곳의 방들도 다 부서져 있는. 여러분 저 38절 마카비서 4장 38절을 모습 보고 아마 통곡이 눈물이 나왔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옷을 찢고 크게 통곡하며 머리에 채를 뿌리고 해계의 채를 뿌리고 통곡이 울음 끄고 뭐 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죄송해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런 일까지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도 회개하오니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이 성전을 아름답게 정화해 가지고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합해서 성전에 다시 물건을 들여놓고 청소를 하고 그 메노라 촛대를 밝히는 일을 이어서 하거든요. 자, 얼굴을 땅에 떼고 엎드려서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부는 것이 하나님께 아랜다고 그래서 그죠. 저기서 지금 나팔을 부르는 것은 뭐죠?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다시 찾았어요. 이 성전을 다시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이 나팔 부는 모습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팔 부는 것. 이현 집사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팔을 부려야 돼. 아멘.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아니라 10사람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향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같이 나팔을 불기를 원하세요. 그때 유다는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까지 도성 안에 있는 자들을 다 공격하고 치우고 적들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또 적들에게 부역한 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을 잘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사람들을 정리정돈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 중에 흠이 없고 율법에 충실한 제사장들을 뽑아 그들에게 부역했던 사람, 거기 가서 꾹꾹 절했던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려고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성전을 청결케 하고 더럽혀진 것들을 부정한 것을 치우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카비스를 보지 않으면은 그때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걸 왜 놓쳤을까? 뭔가 우리가 쏘은 것 같아. 그 당시 성경을 66권을 만들 때 뭔가 우리 개신교 사람들도 뭔가 좀 쏘은 게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직접 지킨 수전절과 관계된 말씀인데 왜 저 마카비스를 놓쳤을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껴있는 사람들, 이 한우카 절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마카베서를 찾아서라도 저 책을 읽겠죠. 저 같은 사람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율법에 따라 다듬지 않은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다시 새로 쌓고 성전과 성전 내부를 다시 복구하고 뜰을 거룩하게 하였으며 그들은 거룩한 기물들을 새로 만들어서 등잔대와 분향단과 떡상을 성전 안에 들여다 놓았더라. 그래서 이 메노라 촛대를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이때 한 일이 이 메노라 촛대 하루치 그 분량의 기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성전도 지키지 못해서 적들에게 빼앗긴 것도 우리 실수고, 또 지금 우리 준비된 기름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메노라 불을 늘 꺼뜨리지 말랐는데 이제 다시 피우고자 하지만 하루만 지나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루치 분량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메노라 촛대에 불을 밝혔는데 기적적으로 8일 동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메노라 촛대 하루치 기름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네스가돌 하야삼, 네스가돌 하야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따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 아멘. 따릅니다. 여기서 또다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정수 권사님에게도 그 고등학교 2학년이 열심히 공부할 그때 뭐 했다고요? 새벽기도 하고 철하기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숙제를 아름답게 풀어내니까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그 사람을 갑자기 수직 상승해 가지고 전교 410등 하던 아이를 전교 5등으로 진입시키고 마지막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림이도 내일 시험이거든요. 시험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 나는 저 아이를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화요일부터 예담이가 시험이라. 시험 공부해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저녁 예배도 나왔어. 저 마음을 저는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스가돌 하야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거든요. 자, 한우카 촛대는 9개라고 그랬어, 그죠? 가운데 저 촛대가 사바시 촛대요. 불을 밝히는 촛대인데 저 촛대 하나 가지고 1일차에 맨 오른쪽에 하나를 붙여주고 2일차에는 오른쪽에서 1번, 2번, 3일차에는 오른쪽에서 1번, 2번, 3번. 그래서 나머지 8일 동안 하루하루 불을 밝혀가면서 8일이 되면은 저렇게 촛대 불이 9개가 밝혀지는 특별한 촛대가 한우카 촛대죠. 할렐루야, 아멘. 자, 저 가운데 촛대가 뭐라고요? 불 붙여주는 사바시 촛대. 우리 모두도 내가 저 불 붙여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성기른 촛대. 아멘. 누군가를 찾아가서 안아주고, 우리가 오전에 서로 우리 공유하지 못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홍봉순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주중에 이빨이 잘못돼 가지고 이빨을 뽑았는데 그것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또다시 병원에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봉합수술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아까 우리 분명히 홍봉순 집사님을 잘 섬기면 그게 예수님을 섬긴 거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또 이분이 잘 우리하고 잘 전달을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나 죄송해서 내가 사모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죄송하다고. 이제라도 기도라도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았어. 기도가 바로 사바시 촛대거든요.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만 홍봉순 집사님 그 잇몸 그 봉합수술이 잘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홍봉순 집사를 위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그분이 이빨이
그 잇몸이 잘 봉합되고 그 치유가 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섬기는 것이 바로 사바시 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호연 집사님을 기도로 섬기는 거, 저 두 아이가 시험 공부가 내일 모레지만 저녁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럼 저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로 섬기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사바시 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지원 청년은 서울까지 오가면서 몸살도 깨끗하면서 지금 출퇴근하고 있잖아요. 저 청년이 피곤치 않더라고 내가 기도라도 한 번씩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사바시 촛대죠.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여준 것은 상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그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상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상 주고 싶어서 사바시 촛대 역할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따라합니다. 위대한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네스가돌 하야삼. 아멘. 네스가돌 하야삼. 여러분, 우리 저기 사는 우리 아이들 갖고 노는 이 팽이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팽이놀이가 바로 한옥화 때 하는 거거든요. 한옥화 때는. 저기서 나오는 눈, 김멜, 헤이, 신이라는 글자, 그 네 글자가 여기 다 새겨져 있어, 쉽게 말해서. 팽이 돌려가지고 글자가 신이 나오면은 자기들이 외치고 또 눈이 나오면 외치면서 서로 팽이놀이 하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 영상으로 안 보이니까 이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겠네요. 여기에 바로 한옥화 때 하는 팽이놀이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눈이라는 글자가 있고 김멜이라는 글자가 있고 헤이라는 글자. 저게 바로 네스가돌 하야삼. 위대한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지금 유대인 아이들이 이 한옥화 때 이 팽이놀이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땅에도 다시 한 번 더 한옥화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랬죠.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그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루치 분량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하루치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루치 분량의 기름일 수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루치 분량의 기름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바로 하루치 기름을 이 예배로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예배가 기폭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그런 한옥화 절기가 되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은 또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열심은 내야 되거든요. 내가 그 열심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열심을 부려서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속에서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다시 봉헌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한옥화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솔로몬 행각에 거니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저기 한옥화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저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도 뭘 지켰다? 한옥화 절기를 지키셨다. 한옥화가 언제, 수전절이, 한옥화 혁명이 언제 일어났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60년 전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60년 동안 지켜던 한옥화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30살이 돼가지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공생이 시작했을 때, 그죠? 그때 저 3년 6개월 동안 수전절마다 매년 올라갔겠죠. 그걸 나는 이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복음서 중에서 이 부분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뭔가 좀 깨닫는 것이 좀 남다르다. 마태도 놓쳤고 누가도 놓쳤고 마가도 놓쳤던 거 사도 요한만 기록했거든요. 수전절에 올라가서 겨울철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겨울철에 나사렛에서 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날씨도 춥고 힘든 길일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키셨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절기 때마다 올라가셔서 초막절은 뭐였어요? 내가 빛이다, 내가 불이다, 내가 물이다 선포했듯이 지금도 뭔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조금 전에 보니까 성전한 솔로몬 행강에서 걸어 다니셨대요. 지금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뭐 했죠? 성전을 다시 찾은 것을 기념하고, 와, 우리가 성전을 다시 찾았어.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 살았는데 다시 빛을 찾아서 하면서 하누키아 촛대를 켜놓고, 여러분 하누키아 촛대는 여기 있는 이런 모습이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림에도 봤지만 이 촛대는, 이 메노라 촛대가 7개라면 9개예요. 그죠? 이런 촛대 같은 것을 각 가정마다 밝히고 성전도 환하게 밝혀놓고 빛의 축제를 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빛의 축제를 하는데, 맞아, 너희들 빛을 찾아서 빛의 축제를 하는 건 좋은데 진짜 빛은 나 예수의 빛을 받아야지 너희들 속에 어둠이 도망가. 아멘. 언제 이 말씀하시죠? 초막절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고 너희들 초막절에 불 밝히고 좋아하지. 그런데 진짜 빛이 나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너희 속에 어둠이 도망가. 그래야 이 세상이 밝아져. 너희들 촛불 밝힌다고 이 세상이 밝아지는 거 아니거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또 성전에 다니면서 성전 찾았다고 너희들 좋아하라고 여기서 지금 축제하고 있지. 근데 진짜 성전이 나를 찾아야 돼. 아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듯이 걸어다니시는 성전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는 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시라고요?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너희들 지금 성전 찾았다고 기뻐 축제하는데 진짜 성전 나를 찾아야 돼.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전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이 성전이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분은 또 나를 성전 삼아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연합된 관계가 예수님을 믿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하죠? 성전 찾은 것만 기뻐하고 예수님 성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나와 너가 연합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성전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어디 와 있는데? 솔로몬 성전에 와 있는데 진짜 성전이 나 예수는 보지 못하니 내가 성전이니까 나를 찾으라, 내 안에 들어오라, 내가 빛이다, 나의 빛을 받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어둠이 벗겨진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끊어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볼 말씀이 그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수전절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가 지금 성전으로 보여줘도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내가 빛이라고 말해줘도 나의 빛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아는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따르는데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도무지 너희들은 이해가 안 될 거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음성도 여러분이 잘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양 맞아요. 아멘. 근데 안 들려. 그럼 죄송하지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면 돌려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연합관계가 되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잘 듣는다 했거든요. 나는 그들을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너희들이 천국에서 맛보게 될 것이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전절날
나를 알아야 된다. 내가 빛인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메시아로 온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참 목자인 것을 알아야 되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 자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에서 천국이 있어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를 만물도 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딱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움켜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망만 가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않으면 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까. 할렐루야 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왕이고, 내가 마지막 종말에도 너희들을 구원하러 재림 주님으로 오실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믿으라. 이런 말씀들을 수전절 때 해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붙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움직이면서 뭘 말했다? 내가 빛이다. 아멘. 내가 진짜 성전이다. 보이는 건물 말고 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는 평강과 은혜, 임재를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내 양이다. 내 음성이 들리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영생을 받았고 천국까지 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순전을 주신 주의 음성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했지만 이 한옥화는 결국 재림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예배해야 될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우리 계시록에서 말씀을 살펴보았거든요. 자, 내가 보니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세상 어디에서 쭉 공중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누구 중에 하나. 지금 저 사우디의 어떤 빈살만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저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가 그 동반자, 동력자로 설 가능성도 많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저 사우디와 독일, 프랑스 저런 나라들이에요. 내가 보니 세상에서 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오더라.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써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같고 그 입은 사자입같이 날카롭고 아주 잔인하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저 적그리스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 적그리스도에게 속아가지고 저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정치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 지구촌의 새로운 지도자로 저 사람을 뽑자라고 박수치고 모든 나라 대통령이나 왕들이 아마 박수치는 일이 곧 일어날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가 3년 반 동안은 평화의 지도자처럼 교회도 예배도 허락하고 종교의 자유도 허락하고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분쟁 있는 나라들 분쟁을 어떤 걸 막아주고 그런 좋은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강명의 천사처럼 위장할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다. 사단이 좋은 일을 할 리가 없죠. 사단은 강명의 천사라. 가장하고 연극하기를 좋아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 이 온 세상에 평화를 주는 좋은 지도자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박수치고 그가 내놓는 정책, 그가 사용하자고는 합해, 그게 바로 662표가 되겠죠. 그걸 다 우리 국가적으로 통일해가지고 우리도 합시다 그렇게 따라가서 그 본색을 드러내는 적그리스도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이제 완전 악인으로 자기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봤던 다니엘서 보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사단이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 세상이 사단을 경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그런 세상으로 바꾸어서 간다는 거예요.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받고 42달 동안, 즉 42달이 뭐죠? 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할 때 뭐 한다고요? 이제 너희들 성경책 다 가지고 와. 영영유표 안 받으면 병원도 갈 수 없어. 양식도 안 줄 거야. 학교도 가지 못해. 전철도 탈 수 없고 버스도 이용할 수 없어. 뭐 하라는 거죠? 자기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굽신굽신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 쌀을 타오고 고기를 타오고 그것 때문에 아파트도 받아오고 자동차도 받아오니까 이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네. 우리들이 먹거리를 다 해결해 주네. 나 자동차도 이런 자동차 찬 적 없는데 이렇게 좋은 전기 자동차를 주네. 아마 그런 세상들이 곧 올 거예요. 여러분, 근데 뿌리가 뭐라고요? 사단이다.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속임 속에서 그들에게 충성하겠다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적그리스도 형상 앞에 가가지고 꾸벅꾸벅 절하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자칭 성도들도 많이 등장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날이 오고 있어요. 예언가든 그러죠. 저중에 소수에 껴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간다? 도피처로 도망가요. 깊은 산속에 가면은 쌀도 없어요. 나무를 끓여서 죽을 해먹어야 되고 연기가 날까봐 제대로 불도 피우지 못하고, 왜? 연기를 피우면은 저들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어떤 열 감지 그 어떤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추적해 오니까 진짜 동굴 깊은 데 가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휴거신앙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소리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지금 주님이 잘 믿다 죽는 거 그것도 맞지만 그때 큰 환난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 잘 믿다가 자연적 생명이 끝나서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소리예요. 왜? 너무나 극심한 환난이니까. 너무나 극심한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만일에 어느 예언가가 말한 대로 사우디의 그 친구가 실존 인물이고 프랑스의 그 친구가 실존 인물이라면 그 친구들이 살아있을 때 그 세상이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친구들이 살아있을 때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거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한우카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카비 영성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분이 없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자기가 적그리스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 쉽게 말해서. 우리 메시아는 누구시라고요?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나와 하나님이 하나고 내가 너희들이 참 목자고 내가 빛이고 내가 성전이라고 수전절에 주님이 나타나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로, 그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아니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런 속이는 자가 곧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는 뭐다? 사단이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제 우리 주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마지막 재림 주님으로 지상 재림하는 모습을 계시록 19장에 했어요. 왜? 악이 가득 찼으니까. 적그리스도 통치 3년 6개월, 42달이 다 되었으니까, 43년 6개월이 다 됐으니까 이제 주님이 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고 진실이시라. 공의롭게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주님. 그 눈은 불꽃 같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쓰시고 이름 쓴 것 하나인데 주님만 아시는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올라갔을 때 그 피를 뿌려서 우리들이 그 죄를 다 속해주기 위해서 한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두 번째 재림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은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심판자로 오늘 오전에 들었잖아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리가 없다. 다 드러나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겠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로 예수님을 따라와서 어떻게 하죠? 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과 그 추종자들을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빛의 축제는, 진짜 강명절은, 어둠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날은 재림 주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이 군대들이 모여서 감히 말탄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니까 짐승이 잡히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게 되고 그 앞에서 표정을 해서 거짓말하던 거짓 선자도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하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이 살로 배부르게 잔치하는 마지막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자 보십시오. 안티오쿠스 사제치하에서 얼마나 어둡고 침침한 세상을 살았어요. 그때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기사 성전을 다시 찾아서 빛을 선물하였듯이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 통치의 그 어둠 깜깜한 세상 속에서 그 빛을 찾아주기 위해서, 진짜 강명지를 주기 위해서, 진짜 빛의 축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그 적들을, 그 한옥과 그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한옥과 빛의 축제, 강명절의 축제를 진짜로 하게 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옥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재림 주님의 마지막 종말 그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도 바로 그렇게 어둡고 힘든 세상이 있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빛의 축제가 일어나는,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채워지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한우카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은 예언되는데 이중적 예언이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모시기 160년 전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악한 인간이 등장해가지고 성전을 훼손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도 금지하고 말씀 토라 묵시도 불태우는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찾았는데 그들이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다시 찾아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루치 분량의 기름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8일 동안 메노라 촛대의 불을 밝혀주시면서 빛의 축제를 이어가게 하셨는데, 이 빛의 축제는 뭐와 연결된다? 재림 주님으로 완성될 한옥과 축제다. 아멘. 재림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어둠에서 탈출해주고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재림 주님 때 일어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도 수전제를 지키셨고, 내가 빛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참목자다, 내가 영생을 주는 참목자고 내가 메시아니,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거짓말할 때 썩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한우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빼앗겼는가, 무엇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것인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영성으로 살아서 절대로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결단과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우카 영성으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잘 살피게 하시고
그 찾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기적을 체험하는 내 스가들 하야삼, 거기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남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종말을 때려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어있는 영성으로 주님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오늘도 걸어가서 주님이 사용하고 싶은, 주님이 남기고 싶은 그 마카비 형제처럼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